위기는 기회다. 이렇게 우리가 말을 하죠. 근데 위기는 기회가 될 수 있지만 위기는 그야말로 우리를 파멸로 인도할 수도 있습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려면 위기로 인식할 수 있는 그런 인식이 필요합니다. 위기가 기회가 되는 이유는 그 위기를 통해서 자기의 실상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위기를 만나기 전까지는 자신이 누구인지, 자신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자신이 살아가고 있는 게 지금 정상적인지 정상적이지 못한지를 제대로 판단하지 못합니다. 안심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데 위기를 닥쳐서야 비로소 자기를 돌아보게 되고 반성하게 됩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이런 문제가 부딪히게 되었을까? 한 개인이든지 가정이든지 한 사회든지 위기를 만나기 전까지는 자기의 실상을 직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이번에 세월호 참사가 일어나고 거의 한 달이 가까이 되는데 이번 참사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 우리 모든 구성원들이 얼마나 병들어 있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병을 인식하는 것은 치유를 받기 위한 기본적인 전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얼마나 깊은 병에 들어있는지를 깨닫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에 대해서 안심하고 그런 잘못된 삶의 방식을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얼마나 심각한 병에 들었는지 자신을 알게 되었을 때 비로소 그때부터 이제 치료를 받기를 시작합니다. 사실상 육체 질병 같은 경우에는 그 병을 진단하기도 쉽고 증상을 느끼기도 쉽습니다. 그러나 정신적인 질병, 더 나아가서 영적인 질병은 깨닫기도 쉽지도 않고 그 증상을 느끼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정말 필요한 것은 심각한 위기의식입니다. 우리가 개인적으로, 교회적으로, 사회적으로. 저는 어떻게 보면 이 300여 명이 실종되고 죽음을 당한 이 엄청난 참사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향하여 무엇인가 아주 중요한 것을 말씀하셨다고 믿습니다. 사실상 사람들은 몇몇 드러난 문제들을 보고 그것에 대해서 심각성을 말하지만 그보다도 사실 더 심각한 문제가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 선장, 승무원, 또 청해진 해운, 유병헌 씨, 그런 관련 단체들, 해수부, 해경, 여러 그런 문제들을 이제 말하게 되고 정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보게 되지만 그러나 단지 그렇게 드러난 문제만이 아니라 사실 이 사회 전체가 그것에 대해서 질타하고 성토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 안에 너무나 심각한 문제가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다른 게 아니고 우리 안에 있는 깊은 탐욕과 이기심입니다. 우리가 경제,
G20에 들어가고 경제 규모가 세계 10위에 육박하고 엄청난 성장을 가져왔다고 다 자랑하고 온 세계가 놀라울 만한 그런 성장을 이루었다 얘기를 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내적인 형편은 너무나 심각한, 우리 정신이 너무나 병들고 우리가 드러나 있는 것보다 너무나 심각하게 병들어 있고, 더 문제가 되는 것은 얼마나 심각한 문제 상황에 처해 있는지, 얼마나 깊은 병에 들어있는지를 전혀 자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병든 것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병을 병으로 인식할 수 없는 이런 무감각함입니다. 사람들은 이미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 돈에 대한 욕망으로 살아가는 삶의 방식을 너무나 기본적인 삶으로 전제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더 하느냐 덜 하느냐의 문제지, 기본적으로 인생은 돈이 결정하는 것이라고 하는 이 잘못된 사고가 거의 모두에게, 정치인으로부터 시작해서 경제하는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 시민, 어른들, 아이들, 청소년들 모두 함께 다 돈에 의해서 결정되는 사회, 그것을 한결같이 붙들고 있습니다. 이러저러하게 안전 시스템을 구축한다고 하고 재난관리 방지를 위한 이러저러한 대책을 세우지만 사람들의 병든 의식은 사람들이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스템의 문제가 아니고요, 외적인 제도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문제입니다. 마음이 하나님을 떠나 있고, 마음이 우선순위가 잘못되어 있고, 돈이 지배하는 세상 가운데 어떠한 저항도 느끼지 않고 어떠한 심각한 문제의식도 느끼지 못하고 살아가는 이런 병든 사회에서 건강한 삶이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우리의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그럼으로써 우리의 삶의 방식이 바뀌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탐욕으로 물든 이 세상 속에서 탐욕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누리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은 모세의 출애굽 과정에 대해서 요약적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400년 억압적인 그 고통스러운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적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 그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는 가나안으로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신 것은 애굽의 종살이에서 벗어나서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하나님께서 자유케 하신다는 것의 의미는 무엇인가? 무엇보다도 우리의 정신이, 우리의 의식이 개조되고 개혁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의식이 바뀌어지지 않은 채 우리가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은 전혀 축복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가나안과 애굽의 차이는, 가나안은 종살이이고 애굽은 자유자로서 살아가는 그것이 드러난 차이지만,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차이는 가나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더 이상 애굽과 같은 그런 탐욕적이고 헛된 이기적인 욕망에 살아가는 삶을 더 이상 계속하지 않는 사람들, 그들이 사는 곳이 가나안입니다. 정신이 바뀌지 않으면, 의식이 바뀌지 않으면 그것은 가나안도 또다시 애굽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가나안의 축복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저주 아래 살 자들이 아니고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아 누릴 사람들입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다스리라. 아담에게 주신 축복. 내가 너를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케 하리라.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라.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우리는 받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은 이후에 우리 인생은 축복으로 이미 나가기 시작한 것이고 우리는 더 이상 저주 아래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저주에서 벗어나서 축복으로 나아간다는 것은 그냥 우리의 외적인 삶에 있어서 우리가 가난에서 벗어나고 질병에서 벗어나고 삶의 문제의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저주에서 벗어나려고 하면 저주로 인도한 그 근원으로부터 우리가 자유케 되어야 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상상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이 땅에 저주가 들어온 이유가 뭡니까? 탐욕입니다. 사람들의 욕심이 잉태한 즉 죄가 들어오게 되고 죄가 들어오게 되면 반드시 저주,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러했고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가 그러했습니다. 인류의 역사가 보여주는 것은 탐욕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사람들이 죄악에 빠져들어가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저주 아래 들어가게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역사가 우리에게 밝혀주는 교훈은 바로 욕심은 우리를 파멸로 인도한다는 사실입니다. 경제가 성장하고 모든 사람들이 잘 살게 되었다고 축하하고 기뻐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너무나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탐욕을 허용하고 탐욕적인 정신을 마치 잘 살기 위한 기본적인 바탕인 것이냐 그렇게 부추겨온 병든 이 사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병든 탐욕의 정신과 이 세상과 싸워야 합니다. 우리가 이전에는 세상과 동일하게 돈을 추구하고 많은 것을 소비하고 누리는 것, 그와 같은 인생을 살아왔지만 이제 주님을 만난 이후에 우리가 이러한 인생을 얼마나 헛된 것임을 발견하고 그리고 이것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돈을 좋아하고 돈을 얻기 위해서 이익이 된다고 하면 양심이든 사랑이든 다 희생할 용의가 그런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세월호 참사를 일으킨 유명한 집단은 말할 것도 없지만 오늘날의 대부분의 사람들의 가치, 사고방식은 돈이 중심이 된, 만문이 중심이 된 그런 인생, 그런 것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막스가 그렇게 비판을 했지만 돈이 신처럼 군림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지배하는 것이 무엇인가? 돈인 것입니다. 정치도 돈의 지배를 당하고 종교도 돈의 지배를 당하고 가정과 삶의 전체가 돈의 지배를 당하고 있습니다. 돈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어른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사람들 안에 공유되고 있는 생각입니다. 이 세상에서 육신적으로 안락하게 살려고 하면 돈이 필요하죠. 돈이 없으면 인생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죠. 이 세상에서의 안락한 삶을 위해서는 돈이 중요합니다. 돈 때문에 서로 싸우고 이혼하고 돈 때문에 속이고 죽이고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했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야말로 가장 정확한 진단의 말씀입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자식도 부모도 친척도 공동체도 나라도
다 희생되는 것입니다. 문제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고 이 세상에 대해서 철저하게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야 할 그리스도인들이 더군다나 사람들을 말씀으로 세워서 세상 욕심으로부터 벗어나게 할 목회자들이 돈에 대한 탐욕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예수를 믿으면 잘 되고 축복받아서 다른 사람보다 더 행복하게 잘 살 수 있다. 잘못된 가치관으로부터 사람들을 돌이키게 하기보다는 오히려 그것을 그냥 인정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냥 무한하게 성장하는 것만 그렇게 부추기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잃어버렸는데 돈 때문에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있는데 지금 죽음으로 들어가고 있는데 지금 저주로 나아가고 있는데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경고하지 않고 축복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라 마치 지금 아이가 마약에 빠져들고 음란에 빠져들고 있는 아이를 방치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오늘날 이 시대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 더군다나 교회까지도 이런 잘못된 세상의 흐름을 저항하고 바르게 세워야 할 교회까지도 세상의 이 욕망을 제어할 생각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조장하고 그것을 정당하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만몬을 섬길 수 없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만몬과 동일시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광야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이후에 이끌어 가신 그 광야는 어떠한 장소입니까? 그것은 바로 탐욕에 대해서 죽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물질적인 평안과 안정을 제일 우선순위로 살고 있는 가치관, 그런 삶의 방식에 대해서 죽는 장소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목적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를 낮추리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왜 그 비옥한 나일강으로 인해서 그 풍성한 애굽 땅에서 이스라엘을 이끌어내셨을까요? 왜 그들을 애굽보다 훨씬 못한 그런 환경에 두셨을까요? 어쩔 수 없이 그들을 종살이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만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셔내신 이후에 바로 가나안 풍성한 땅으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광야로 이끌어 가신 이유는 그분의 의도, 그분의 목적이 있었던 것입니다. 너를 낮추시며 줄이게 하셨다. 하나님은 복을 주시기 위해서 가난의 저주, 종의 저주로부터 벗어나서 풍성하게 누리는 축복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셨는데 하나님이 그들을 의도적으로 낮추시고 의도적으로 줄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광야로 인도하셔서. 왜 그랬습니까? 그들의 잘못된 가치관을 바꾸기 위해서 그랬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사람들은 낮추어지는 것, 줄이게 되는 것에 대해서 못 견뎌합니다. 돈을 최고로 가치로 삼게 되면 자기 인생 안에 물질적인 이 궁핍함을 견딜 수 없어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려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축복으로 인도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잘못된 가치관을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의 돈에 매여 있는, 돈의 노예가 되어 있는 단지 애굽에 있어서 정치적으로 압제를 당하는 것만이 아니라 그곳에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이런 가치관, 잘못된 탐욕적인 가치관을 주님께서 파하시고
이제는 돈에 의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욕해도 하시고 우리를 낮추게도 하시고 우리를 높이시기도 하시는 하나님께 인생의 소망을 두고 그분에게 근거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바꾸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셨습니다. 돈이 중요하지. 인생의 행복은 돈에 의해서 결정되지. 돈이 인생을 자유롭게 하지.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광야로 인도하셔서 먹을 양식이 없고 마실 물이 없는 메마른 광야에서 그들에게 놀라운 영적인 사실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돈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요함이 인생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은 돈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달려있다는 것을, 그가 인생을 주관하셔야 인생이 진정으로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그들이 만약 이 기본적인 원리를 잃어버리게 되면 그들에게 죽음이 온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들을 죽음의 장소, 낮아짐의 장소, 주림의 장소로 인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 8장 이후에 보면 가나안 땅에 너희가 들어가게 될 때 이 일을 경계해라. 너희가 만일 그곳에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너희가 많은 재물을 얻게 되겠지만 만일 너희 마음에 이 재물을 얻은 것이 내 것으로 나로 말미암은 것이라 생각하고 그 재물을 의지하게 되면 반드시 너희가 멸망하게 되리라. 축복이 축복인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이 영적인 사실을 알 때라야 축복이 축복이지. 아무리 돈이 많아져도 하나님이 아무리 우리를 온갖 세상의 부요를 다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그 마음의 의식이 하나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고 세상의 즐거움을 붙들고 행하게 되면 곧 저주로 바뀐다는 것입니다. 순간적으로 이제까지 하나님의 축복으로 우리에게 주어졌던 것이 순간적으로 결국 우리의 올무가 되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낮추어지고 줄이게 되는 것,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사람, 이 사람이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축복이란 무엇입니까? 건강하게 되는 것, 부욕해 되는 것, 축복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건강하게 하시고 부욕해 하시기를 기뻐하시고 자녀들에게 그렇게 이끄시려고 하십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건강하고 부욕해 되는 것이 그 자체로 축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저주하시고 하나님에게 달려있으면 하는 그 믿음의 마음이 바로 축복의 원천입니다. 오늘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도 이 기본적인 원리를 놓쳐버리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으면서도 가난한 것은 못 견디겠고 내가 믿음이 온전치 못해도 부욕해 되면 그대로 평안하고 많은 사람들의 가치관입니다. 우선순위가 하나님이 아니고 돈이고 이 세상의 평안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교회로 불러주신 목적은 우리가 이곳에서 광야를 경험하기 위함입니다. 너를 낮추시고 줄이게 하신 것은 내가 알지 못하고 너의 조상이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전에 이 세상에 살 때는 돈이 인생을 지배한다고 생각했는데, 물질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돈이 아니구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구나, 내 가치관이 잘못되어 있었구나, 이제까지 애굽의 관점으로 내가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내 마음의 평화를 잃어버렸고 행복을 잃어버린 것이구나. 내 삶의 고통의 원인은 돈이 없음이 아니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보다 세상을 더 의지하고 살았기 때문에 그랬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이제 말씀을 바탕으로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나안에 들어가기 위한 준비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그 축복은 누가 누릴 것인가? 광야를 통하여 깨어지고 낮아지고, 그래서 더 이상 세상 즐거움으로 인생을 살아가지 않는 사람, 철저하게 이 시대에 거슬러 살아가는 사람, 돈을 위해서 모든 것을 희생하는 이 세상에 잘못된 것에 대해서 거슬러서 돈이 없어도 내가 주님 때문에 만족하고, 본래적인 성경적인 신앙으로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 자신을 살리고 우리 자녀들을 살리고 이게 가정을 살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 사회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병든 정신 가지고 통일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병든 정신 가지고 북한의 억압 가운데 살던 그들을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이기적이고 탐욕적인 남한 사람들이 그 고통 가운데 상처로 짓눌려 있는 그들을 건져낼 수 있겠습니까? 교회가 이렇게 병들어 있는데, 교회가 이렇게 탐욕에 물들어 있는데 북한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지금은 사실 세월호 참사보다 더 심각한 참사가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충분히 우리에게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이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돈을 붙들고 질주하고 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차이가 없기 때문에, 말하자면 우리에게 광야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낮아지고 줄여지는 과정을 원치 않기 때문에 가나안의 축복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가나안에 들어가고 나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었던 또다른 매임과 종살이, 그리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외적인 조건이 우리를 결코 평안하게 하고 만족하게 하고 우리를 성공으로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우리의 내적인 정신이 병들어 있으면 외적으로 아무리 좋아져도 그것은 하나의 신구류에 지나지 않아요. 자네들이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좋은 직장 취직하고 연봉이 수억이 되고 그래 봐야 다 바벨탑을 쌓는 것에 불과합니다. 정신이 병들어 있는 상태에서 어떠한 축복도 축복일 수 없습니다. 광야의말로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귀한 시간입니다. 고난을 피해서 적절하게 타협하고 적당히 세상의 길들로 나가면 당장에는 뭔가 모면할지 모르지만 곧 그 병든 정신의 대가를 지불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왜 광야로 인도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명령을 깨닫고 그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 되기 위함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과 다른 것은 선과 악을 명확하게 구분할 줄 알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들어와 있는 모든 악한 것들을 버리고 선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어려서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양심 안에 선과 악을 구별하는 능력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악을 버리고 선을 선택할 마음의 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기능이 희미해져 버렸고, 그리고 악을 버리고 선을 택할 수 있는 그런 의지가 너무 힘이 약해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악한 것을 알면서도 죄 가운데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선한 것을 알면서도 그것이 우리에게 가져줄 여러 가지 많은 고통으로 인해서 그것을 추구하지 않습니다. 이번 세월호 참사에서 드러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평화, 우리의 삶의 안정을 깨뜨리는 것은 바로 악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돈이 많아도 그 안에 악이 들어와 있으면 그것은
곧 무너지게 돼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번 너무나 이렇게 정말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속이고 도둑질하고 뇌물을 받고 이런 아주 속속들이 들어와 있는 우리 사회의 속속들이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 너무 속속들이 뿌리 박혀 있는 이 죄악의 세력들이 이런 참사를 가져왔고 또 앞으로 다른 참사들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이 사회가 이미 도덕이 무너져 버렸고 이 사회를 이끌어간다고 하는 정치 지도자들, 이 사회의 리더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안에 있는 탐욕과 이기심을 결코 내려놓고 있지 않습니다. 누가 누구를 다스리고 누가 누구를 감독하고 관리해야 할지. 세상은 이미 악의 지배를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 적절한 선에서 지키긴 하지만 우리가 일반론적으로 그것을 얘기를 하는데 그렇지만 이 세상은 결코 그 악 그 자체를 심판하고 벗어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어둠에 있고 오히려 빛을 미워하고 세상에서 정의가 제대로 세우지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우리 하나님 우리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어둠을 싫어하고 사람들의 어두운 삶에 대해서 정죄하고 선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구별된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이 자기 욕심에 따라서 악한 행위를 행하고 있을 때 우리는 단호하게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고난을 받으면서 선을 선택하는 사람들입니다. 광야는 무엇입니까? 광야는 하나님의 율법을 배우고 율법에 따라서 살아가는 순종을 배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로 인도하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를 알려 하심이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한 같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신 줄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율법의 사람들, 순종의 백성들을 삼으시기 위하심입니다. 이것이 바로 축복의 가장 견고한 기초입니다. 율법이 무너지면 하나님의 축복도 함께 사라지게 됩니다. 율법이 우리에게 명시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순종하게 되면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이지만 너희가 불순종하여 우상을 섬기고 내 명령을 거역해서 행하게 되면 반드시 저주를 받아 멸망하게 되리라. 율법은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율법의 가르침을 받은 사람들은 악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유병언처럼 그렇게 말씀을 왜곡하는 사람 외에는 정말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성경의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심판자이심을 알게 되고 악을 허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는 바로 선과 악에 대한 태도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선과 악에 대해서 그렇게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습니다. 자기 이익을 위해서 악을 선택하는 것, 거짓을 선택하는 것, 그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적당하게 무인하고 적당하게 타협하고 어떻게 우리가 그렇게 정직하게 원칙대로 행할 수 있겠어? 그렇게 살면 어떻게 우리가 살 수 있겠어?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서 있기 때문에 내가 사람은 속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렇게 해서 적당히 넘어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리라. 하나님이 두려운 것입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율법을 통해서 배웠던 것은 바로 뭐냐면 율법의 말씀을 순종해야 축복에 이르게 되고
불순종하게 되면 반드시 심판을 받아 저주에 이르게 되리라고 하는 이런 엄중한 영적인 사실입니다.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쳤습니다. 자녀들에게 그것을 가르쳤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언약의 백성들은 세상과 분명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유대인들,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유대인들도 그들이 율법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해서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과 세상 친구들과 교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먹지도 않게 하고 세상과 다른 방식을 취하도록 그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이 세상의 모든 영역들을 지배하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율법을 배우고 율법 아래서 살아가는 것이야말로 인생의 축복이 된다는 사실들을 유대인들의 삶을 통해서 지금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광야는 무엇입니까? 광야는 율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심판자이신지, 악을 행할 때 어떠한 심판을 받는지를 배우는 것이 바로 광야입니다. 광야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시험을 받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하나님이 그것을 드러내시고 사람들에게 그것을 교훈하십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여러 가지 그냥 못 먹고 줄이는 것만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을 때 그들은 죽임을 당하게 되고 심판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뱀에 물려 죽임을 당하게 되고 다른 나라에 침일받아 죽임을 당하게 되고 광야는 이러한 징계를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경외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게 되고 인생의 진정한 축복이 어디로부터 비롯되는지를 배우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는 사람, 어둠을 싫어하고 빛을 좋아하는 사람, 세상에서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다 돈을 위하여 권력을 위해서 악을 허용하고 묵인하고 살아간다면 광야에서 훈련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지. 내가 설사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결코 악과는 타협하지 아니하리라. 이것이 바로 광야를 통해서 훈련받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광야를 통해서 다른 삶의 방식을 배워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편하게 살아가는 것, 그냥 적당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이런 병든 정신 가지고 더 이상 살아서는 안 됩니다. 거짓말은 이 세상 속에서 정직하고 투명하게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희생하는 사람들에게 대하여 사랑과 희생으로, 밑에 있는 사람들을 누르고 앞지 않은 이 세상에 대하여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섬기고 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아야 합니다. 자기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평안을 지키기 위해서 악에 대해서 아무런 항거도 하지 않고 불의를 드러내지도 않는 이 세상, 두려움으로 그냥 복종하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항거하고 불의를 불의라 말하고 그렇게 해서 고난을 받아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바로 이 세상을 향해 율법을 세워가는 사람들입니다. 율법이 없는 세상, 탐욕에 물들어 율법을 폐기해버린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의 율법을 선포하고 율법 아래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평안이고 행복인 것을 사람들한테 가르쳐 줘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희망이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이 세상의 희망일 수 있는, 등대일 수 있는 이유는 사람들이 율법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람들이 방향을 잃어버리게 되고 어린이들, 청소년들, 청년들이 헛된 세상 욕망을 향해 쫓아가고 있고 경제적인 위기가 문제가 아니라 율법이 없는 것이 문제입니다. 우리 청소년들에게, 청년들에게 율법이 사라져버린 게 문제입니다.
돈을 추구하게 만들고 즐거움을 추구하게 만드는 이 병든 이 사회에 어른들의 잘못된 것은 사실 세월호 참사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어린이들에게 청소년들에게 율법을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교회가 율법을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바르게 살라고 가르치지 않는 것입니다. 잘못했는데도 잘못된 삶에 대해서 그냥 묵인해주고 공평한 자리에서 좋은 데에만 들어가라고 병든 아이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죄 몸된 교회는 다른 걸 보여주고 다른 삶의 길을 가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함께 죽고 함께 다시 사는 것입니다. 내가 이전에 육체의 욕심, 이전에 세상에 살아갔던 우리의 삶의 모든 방식을 철저히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는 내가 아니요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거룩하고 흠없는 삶으로, 정의를 추구하는 삶으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삶으로, 의를 위해서 핍박을 받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적당히, 대충, 조금 바뀌어지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삶의 가치관이 바뀌어지는 것이고 삶의 방향과 목적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돈을 위해서 적당히 타협하고 자기의 권력을 누리기 위해서 적당히 봐주고 세상은 육체의 욕망을 위해서 정의를 부정하지만 우리는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입니다. 정의를 위해서 우리의 육체의 욕망을 내려놓고 깨뜨리고 돈과 정의 사이에서 선택을 한다면 돈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정의를 선택하는 것입니다. 내가 수억이 들어온다 하더라도 내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이라고 하면 그것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세상에 불교인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세상에 다른 무신론자들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캐톨릭이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진정으로 주님 안에서 죽고 내가 죽고 주님이 내 안에 사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삶의 전부가 되어진 사람, 이 세상에서의 성공과 행복이 인생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인생의 유일한 목적으로 삼는 그리스도인,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고백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만이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희망이고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저는 종교개혁자들 루터나 칼빈의 글들을 읽고 그들이 추구했던 삶이 얼마나 높은 삶이었는지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서구를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중세 그 병든 암흑시기라고 하는 그곳에서부터 교회를 살리고 사회를 자유케 할 수 있었습니다. 율법이 회복되었던 것입니다. 죽어있던 율법이, 사람들의 욕망에 종속되었던 율법이 다시 살아나서 사람들을 실제적으로 다스리고 사람들의 삶을 개조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순교하며 그런 율법을 가르치고 사람들을 그렇게 세워주었습니다. 설사 이 땅에서 율법을 지켜 행하기 위해서 죽임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늘 상급이 있다는 사실을 믿고 죽임을 당한 사람들이 수없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 세상에서 누리는 이러저러한 행복과 평안, 거기서 만족을 누리고 그 안에서 자유하다.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는 평안이 아니고요. 이 시대의 잘못된 방향, 욕망에 의해서 지배당하고 죄가 관영하고 더 이상 하나님을 믿지 않고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추구하는 이 세상을 우리가 슬퍼하고 안타까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경고하고 사람들을 주님께 인도해야 합니다.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너무 귀한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를 세상의 빛으로 세우셨습니다. 우리가 아니면 정말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사는 사람이 아니라면 이 사회는 희망이 없습니다. 삼성, 현대에 희망이 있는 게 아니고 여당이나 야당에 희망이 있는 게 아니고 대통령에게 희망이 있는 게 아니고 죽어있는 교회가 다시 살아나야 하나님의 율법이 다시 회복이 되어야 그래야 병든 정치가, 병든 경제가, 병든 사회가 회복되어지고 새로워질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이 먼저 전제되지 않으면 사회개혁, 정치개혁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이 사회를 위하여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북한을 위하여, 저 죽음의 땅 북한을 위하여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이 광야의 과정을 통하여 율법을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만 신뢰하고 따라가는 그러한 새로운 삶의 길을 가르쳐 주시도록 여러분들이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바랍니다. 가나안의 풍성한 축복을 누리기 위하여 하나님만 신뢰하고 율법의 정의가 우리 안에 체화가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는 그런 모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